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6절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그 목사는 조심할지니라.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3장 두 번째 부분인데요.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일까? 교회에 대한 끈질긴 오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하나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때 누가 심는다고요? 사도가 심어요. 그다음 물은 누가 줍니까? 목사가 줍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구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특히 12절, 13절 부분을 보면 이것을 되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의 신분에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는 누굴까요? 교회로 말하면 기초석입니다. 이 터란 말이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테멜리오스라고 해서 기초석인데 거기다가 누가 세울까요? 목사가 세우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는 바울, 목사는 아볼로,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그는 조심할지니라. 여기에 그는 조심할지니라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목사는 조심할지니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조심해야 되지만 목사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가 아주 잘못되지 않습니까? 물 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주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거기서 조심한다. 블레포라는 명령형이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동사를 형제형으로 쓰면 쉬지 말고 계속하라.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이거는 한 번만 하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명령형을 만들 때 동사의 원형을 써서 만들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을 쓸 수도 있고 현재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명령법이 현재형을 쓰느냐 과거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조심할지니라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긴 세우는데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대로 사도는 심었고 목사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아버지도 아니시고 아들도 아니시고, 아버지는 여기 하늘들에 계신 분이고 아들은 셋째 하늘에 가셨어. 근데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가 기초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여기에 명사의 연결법이 나오죠. 사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선지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앞에 나오는 사도를 설명하고 보호입니다. 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보게 되면 우리말 번역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오해하기 쉬워요. 신약의 사도들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인가?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11절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터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사도의 뜻을 알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사도라는 뜻은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는 쪼갠다,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그 물건이 있으면 이걸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이걸 쪼개서 거기다 옮겨 놓죠? 그러니까 아포는 쪼갠다,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크셔. 그분을 12조각으로 쪼개서 옮겨놔야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초석이라는 말도 옳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라는 말도 옳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2사도가 합해져야 온전한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헬라어에 반석 조각은 페트로스입니다. 그건 남성 명사예요.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반석과 반석 조각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우지 않으세요. 12사도들이 온전히 그 12조각 중에서 한 조각이 베드로입니다. 그 온전해진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반석에서 쪼개니까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고 거기서 나온 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니까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디까지나 반석의 조각입니다. 근데 사도는 몇 조각이어야 되죠? 13조각도 안 돼요. 11조각도 안 됩니다. 반드시 12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르잖아. 그래갖고서 성전에 가다가 중간에 어디 들려요? 마가달라방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 마떼를 뽑아가지고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내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마떼아는 사도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가룟 유다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서 있어서 사도는 12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마띠아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니까 난 모태로부터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바울이 거기 들어가는 한은 마띠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목사 중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이제 성도들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해당하는 성도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에 해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천연적인 거,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거는 가공이 된 거예요. 이 금은 어떤 금일까요? 그냥 그 돌에 박혀있는 금 조각이 아닙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가 다 재어진 그런 변화를 받아야 진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은도 마찬가지고요. 보석은 어떻습니까? 보석은 반드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열을 가해서 이걸 유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래의 성분이 산화규소인데 수정의 성분도 산화규소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아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변화를 받으면 수정이 되고 그대로 있으면 그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냥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세워놓으면은 이거는 다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변화시켜서. 어떻게 변화시켜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교회를 세워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불에 탄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그게 있죠?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건 누구의 일이냐면 목사이. 목사가 그냥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교회에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다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기초석 위에서 든든히 서 있는 거죠. 어떤 불이 와도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잘못된 목사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불법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처벌하겠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니까 바로 목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22절부터 23절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갖다 놓고 이거로 그냥 교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능력을 보여주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지만은 그거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세워줘야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이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공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믿었던 자들, 거기에 보면 믿었던 자는 그 과거형입니다. 한 번 믿었던 자야.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신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기면 예수 믿으면 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지옥을 가야 돼? 놀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성도, 거룩한 자와 신자는 공중에 올라가면 반드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느니라. 그때 앞에 맹인은 목사고요. 뒤에 맹인은 신자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달라지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목사 중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잘못하면 결국 지옥 갔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불 섞인 유리 받아서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근데 심판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각각이 3인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 옆에 서서 심판할 텐데 그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각각을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뭐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을 행했는지 교회를 통해서 악을 행했는지.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혼인할 그런 상태인데 그 혼인 준비를 했는지 교회 생활하면서 혼인 준비를 안 했는지 그걸 가지고 누가 심판해요? 사도가 그 자리에 가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거기다 데려놓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8절, 그죠? 내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그때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너 죄졌냐 안 졌냐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오해되는 절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때 너희는 성도들은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거룩한 성전이니까 담배 피워도 안 되겠지. 또 술도 적당히 마시고 행동도 조심하고. 물론 행동을 조심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셔. 근데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영어로는 다 you예요. 근데 you가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너희는
이건 성도들입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합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성령께서 거기에 앉으시려고 그래도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 의자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만약에 4개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다리가 빠졌다고 보세요. 앉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앉아 계시려고 해도 그게 정족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바로 그 얘기죠. 두세 사람이 내 그 이름을 향하여 함께 모여진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성령을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은 어디 있냐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봐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나와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40일 기도한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다른 성도와 같이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앉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복수고 성전은 단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진리의 그 영이라.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은요 세상에서 없어요. 기름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열천에 비해서 그들이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정말 진짜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그죠? 그냥 가짜 교회가 아니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거 현재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사도들이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사도들에게도 옆에 있는 거야. 함께. 근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교회 속에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내가 셋째 하늘에 가면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1차적으로는 사도를 말하지만 사도가 뭐예요? 교회 기초석이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흠이 없게 돼야 될까요?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혼인해야 되는데 신랑이 완벽한 분이야. 그분의 마음에 들려면, 그분과 혼인하려면 완벽해져야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그 영과 그 혼과 그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너희는 복수인데 영, 혼, 몸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 영이 되고 한 혼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바로 그분과 혼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온이라는 말은 홀로 클레로스라고 해서 홀로라는 것은 전체 100% 그런 뜻입니다. 클레로스는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지체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여갖고 하나가 돼서 그때 바로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아무것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한번 나왔었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그 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혼적인 것이에요. 다음 시대는 영적인 것. 우리가 다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그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욥기서 5장 12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일은 뭘까요? 세상 학문에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은 영은 알지 못합니다. 혼까지는 다 파악을 해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근데 영적인 부분은요, 그들은 파악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로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들로 것이 엔 안트로포이스. 그러니까 안트로포스가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거기에 포이스가 붙으면 복수예요. 엔이 붙으면 사람들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소유가, 그분의 전재산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재산을 털어서 샀어. 그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뭐를 안 주시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필요한 거라면 다 사도도 붙여주시고 목사도 붙여주시고 거기 뭐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을 거기다가 투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 주님께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마지막에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에 도우미를 주셨어요. 도우미가 누굴까요? 4장 11절 그가 어떤 이들은 그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그 선지자들로, 어떤 이들은 그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이들은 그 목사들, 곧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분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가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매하느니라?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근데 이건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중매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눈을 파는 거 있다면 성경에서 그거를 음행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음녀라고 합니다. 정해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의 클라이막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죠.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끝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통치하셨도다가 아니라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현재로 해놨어요. 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모든 번역은 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통치하시나 궁금해. 너무나. 하나님은 뭘 통치하시나 궁금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통치가 끝났다. 통치의 결과물이 뭐다?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분의 마지막 모습, 결과물을 보고 할렐루야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은 자랑하라. 우는 너희들은,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드디어 혼인하게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함부로 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과물을 보는 순간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적어도 두세 사람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